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상당히 좋아요. 37절부터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게 넉넉히 이긴단 말이 영광스러운 승리자란 뜻입니다.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런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힘이 나요.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 방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기쁨이 지금 막 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당신은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는데요.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딱 한 사람이 안 했어요. 오래간만에 얼굴 봤는데 마스크를 써서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표가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한 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그 마음이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듣고 있고 아마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런 말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많이 듣고 또 많이 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 또 저에게 이렇게 감동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사랑에 관해서 좀 더 묵상하게 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또한 그러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무엇밖에 흘러나오지 않는다? 사랑밖에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도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의 그 완성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7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내가 가진 마음과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 원수라면 그런 거잖아요. 보통은 내 부모를 죽인 사람, 아니면 내 자녀를 죽인 사람, 생명을 앗아간 사람, 아마 철천지 원수라고도 말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독생자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사실은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결혼하셔서 아들을 낳고 이런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이해하도록 말씀하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특별히 그렇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던진 사람 많아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도 죽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바로 죄인된 자들, 이거는 악인들이죠. 악한 자들, 배반자, 배반한 사람, 이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낸 것,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넘치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요,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하게 하신 것은 내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내 아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나를 살리신 것은 나의 가치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만큼 의미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만큼 귀한 존재인가.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였으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 값을 대신 지불했으니까. 어느 부모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고난받고 저주받고 죽는 자리에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야. 결국은 우리 각자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 내 삶의 의미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뭐 예수님의 그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일꾼이, 농부가 일을 하다가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부화를 발견하죠. 그랬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렇죠? 전 재산이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할 만큼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면서 곧 아들인 독생자의 그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입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이게 귀하고 가치 있고 얼마만큼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귀한 존재로 바라보시는지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어? 빨리 안경을 쓰세요. 어떤 안경을 써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세요. 내 안경 가지고 보지 말고, 내 눈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지금 바라보세요. 응? 빨간색을 끼면은요 빨갛게 보여요. 파란색을 끼면 파랗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경을 끼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안경을 끼셨어요?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어때요? 얼마큼 귀하고, 얼마큼 존귀하고, 얼마큼 사랑스럽고, 얼마나 멋진 인생이고 삶이고 존재인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를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바로 나를 소유 삼으신 것을 바로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느냐? 당신의 친아들, 실제적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 베풀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도미라는 뜻인데요, 주다, 선물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요, 베풀다는 말은 아낌없이 선물로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신에게 있는 아낌없는 사랑을 다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사랑을 아낌없이 다 주셔서 우리로, 나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다 이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애를 낳잖아요. 근데 사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어때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예쁘고 너무 기쁘죠. 아마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마 최고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특별히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얼마나 예쁘고 아마 부모님들이 가진 최고의 사랑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 조금 자라나요. 5살이 되고 6살이 되는데 그래도 귀엽죠. 그런데 이 어느 사춘기 때가 좀 돼가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조금 반항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딸내미는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춘기가 되면 자신에 대해서 건들지를 말래요. 선포를 하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그게 되나요? 반항적이 됩니다. 반항을 하다가 지네 엄마한테 이런 미친 이런 말까지 했다가 아주 끄댕이 잡히고 머리 끄댕이 잡히고 아주 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요.
그 반항하는 뭐 수준이 되고, 때로는 자녀가 그 잘못된 길로 뭐 갈 수도 있죠.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뭐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춘기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말도 안 듣고 막 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한다고 그 자녀를 미워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런 거죠. 밥도 안 먹어요. 방에 처박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래, 먹지 마 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을 거를 준비를 해놓죠. 반항하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부모는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방도 청소해 주죠. 필요한 거 있으면요, 옷 필요하겠다 싶으면 사놓고 사주고 준비물 준비해 줍니다. 반항하고 때로는 뭐 막말을 하더라도 그거 다 받아주면서 준비를 해줘요.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철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변함없이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이후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나를 사랑 가운데서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돕는 자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됐다고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에는요 다 이렇게 순번이 먹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오늘 아침에 누구의 머리가 오늘 4번, 5번, 138번, 275번이 빠졌구나. 그리고 지금 새로운 6781번의 머리가 지금 솟아나고 있구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뭐 그분의 은혜, 그분의 뜻 안에 서 있지 않고 저쪽 아니면 저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저도 모범생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등학교를 가면서부터 저희는 시골에서 이제 유학 가잖아요.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자연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뭐 찾아가 보려고도 했지만 뭐 신앙생활이 잘 연결은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겪게 됐는데요. 나중에 이제 25, 그죠, 20대가 후반쯤 돼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언제나 나를 뭐하고 계셨다는 거죠? 콜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교회에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 어느 자리 형편에 있었던지 그곳에 있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셨고요, 끊임없이 나를 콜링하고 있었어요. 사랑의 아들의 자녀, 사랑받고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 콜링을 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때로는 내 마음에 이 말씀하시는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실은요 우리 삶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닥쳐지는 눈에 보이는 일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소리를 내가 받아들이지도 듣지도 않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이 각자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의 즐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받아서 오늘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셨고 말씀하셨고 콜링하셨고 도와주셨고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소리에 조금 반응해서 하나님께로 왔을 때 우리는 아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 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감정까지라도 다 살피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마음껏 그 사랑 안에서 헤엄치면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우리 말씀처럼 최고로 사랑하셨고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이 있어. 야, 정신 차리고 이것 좀 바라봐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어. 이것 좀 봐봐. 우리가 아는 만큼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아는 만큼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은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고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핸드폰으로 예를 들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최첨단 컴퓨터 아닌가요? 그것도 100만 원 그 이상도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능이 숨겨져 있는 그런 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자하고 SNS하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는 것 그거 외에는 별로 쓰질 않아요. 근데 왜 쓰지 못할까요? 모르니까. 또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선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지금 당장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으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것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닥쳐있는 어떤 현실이나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져서 나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제발 좀 눈을 들어서 하늘 좀 쳐다보세요. 땅만 보고 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 좀 보세요. 땅만 보고 살다가는요 지나가는 동전밖에 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지나가다가 길을 보고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야, 이 땅을 바라보니까 돈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땅만 보고 다녔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어떤 인생 살았느냐? 네, 고물상을 운영했답니다. 많이 주워서요. 고물상을 차려서 평생 이렇게 주운 것을 헤아려 봤더니 엄청나대요. 가끔은요, 눈을 들어서 한번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좀 높은 곳에서 나의 인생도 바라보고, 높은 곳에서 좀 이렇게 전망 좋은 곳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숲도 좀 바라보고, 환경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보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내 인생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 아래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한번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되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가끔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건축 현장에 가서 조금씩 일을 할 때가 있는데요. 가보면은요, 문제 뭐 이렇게 그 파트별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 설명은 막 들어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뭐 이게 예전에 그 도면도 좀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도면을 보고 원리는 이해를 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마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 공사가 되는구나. 그런데요, 이해는 되지만 그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게 와닿느냐? 실제 해보면서, 그리고 이게 설치가 다 되고 나서 이게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이렇게 집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죠. 설계하시는 분들은 대단합니다. 보지도 않고 이렇게 설계를 하는죠. 우리 올해의 최고의 건축가상을 받은 우리 연우영 전도 여기 계신데 대단해요. 이 설계를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이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이제 이 집이 지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서 한 곳만 본다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멀리에서 그 3D 도면, 요즘 4D 도면으로 나온다고 하더니 멀리에서 좀 봐야 돼요. 인생의 그림을 한번 봐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봐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한번 해봐야 돼요. 도전해보고 해보고 경험해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준비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얼마만큼 그 가치 있는 존재인가, 예수님의 생명, 독생자들의 그 생명 값을 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정말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좀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좀 바라보세요. 먼 곳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 전체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게 준비되어진 것들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의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고, 그분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받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라고 하는, 신성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치유와 신성한 건강의 삶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요, 그걸 정말 제대로 알고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한 번쯤 계속 믿음의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축 현장에 가서 우리 파트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도면 보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근데 해보고 설치하고 되는 과정을 보니까 비로소 그 도면을 본 거, 이해했던 도면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해인데 머리로만 이해된 것이 이제는 되어진 것을 보니까 가슴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주셨다면 이해했잖아요. 이해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진이고 믿음의 증가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의와 형통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신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참 보니까 인생 짧더라고요. 어제 친구들을 좀 중학교 때 친구들을 좀 만났는데요. 한 30년 만에 이렇게 졸업하고 처음 만난 친구도 이렇게 만났는데 보니까 어느새 내 나이가 50줄이에요. 서로 얘기하면서 참 세월 빠르다.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헤어졌던 친구들인데 벌써 우리가 50줄이야 하고 보니까 벌써 세월이 이렇게 정말 세월 저보다 더 이렇게 좀 분들은 더 빨리 느껴지시죠? 저보다 확실히 앞서가고 계신 분들은 더 빨리 느껴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해와 달아 거기 서라. 그랬더니 해와 달이 그냥 서서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장은봉 선교사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보면 주름도 없어요. 나는 비결이 뭔가 이렇게 했는데 따로 이렇게 신 목사님께서 오이 마사지, 감자 마사지를 해준 줄 알았는데 시간을 멈추고 계셨군요. 존경합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순간이죠. 찰나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은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 최고의 사랑을 좀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증언하고 나타내시는 삶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요, 어떤 인물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성경에서 보면 정말 위대한 왕이고 뛰어난 인물이지만 제가 볼 때 다윗은 그렇게 자라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일대기를 다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다윗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찾아갔을 때 이제 이 형들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장자부터 시작해서 손을 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 받을 수 있는 왕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들들을 다 불러왔는데 누구만 뺐냐? 다윗만 뺐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느냐? 정말 그 위에 형들도 많은데 막내가 홀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왕따 중에 왕따가 그런 왕따 아닌가요? 양을 치러 갔는데 좀 형들도 많은데 왜 막내가 가서 또 어린 막내가 가서 양을 치고 있을까요?
그러면 왕으로 세움받을 때 아들은 다 불러와야 되는데 그 막내만 또 빼놓고 불러와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더 없냐 아들?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저기 지금 양돌 보고 있는데 걔 좀 와보라고. 그만큼 다윗은 본이 뭐 그렇게 뭐 가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윗에게 다가왔던 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냥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움키려고 하면은 곰과 사자와 싸워서요, 심지어는 사자 입을 벌려서, 곰을 입에 벌려서 그 양을 꺼내올 정도로 그 양들을 돌봤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10대 나이에요,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겠어요? 저는요 못 싸웁니다. 저는 개도 무서워요. 근데 어떻게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요? 그것도 이 배고파가지고 양을 사냥하려고 온 개와 곰과 싸운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개와 곰과 싸워서 이겨서 그 양을 지켜냅니다. 그러면요, 그가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약하잖아요. 약한 소년이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그분의 힘으로, 그 힘으로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 갔을 때 바로 이 3m 정도 되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장군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할 때요,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저기 이방인의 개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를 모욕하냐, 내가 가서 저거 죽이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크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그리고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목자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 교제의 깊이가 넓혀지고 그 지경이 넓혀진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내게 지금 있는 문제 상황들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아뢰는 거죠. 아버지, 아시죠?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 아시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 아시죠? 이것이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것도 아시죠? 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자와 곰처럼 내 삶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내 양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문제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를 이기게 하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해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와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으려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제 인생 문제 잘 해결 못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잘 몰라요. 사실은 그 해답은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의 지혜와 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직분에 맡겨진 자로서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그분이 여러분 인생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무거운 짐들과 이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리시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앞에 그 교제의 자리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수고나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내 말이나 행동이나 뭐와 상관없이요.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우리는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셔서 변함없이 내가 뭐 나쁜 말을 하던 잘못된 행동을 하던 아니면 잘못된 곳에 서 있던 그냥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값없는 선물로 내게 주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딴 거밖에 없어요.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그 풍성함의 은혜를 좀 마음껏 누리시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쁨을 누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받은 바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이제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게 주신 최고의 사랑을 나는 마음껏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나는 결핍이 없습니다.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제한 없는 사랑을 오늘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은혜 안에서 그 보호하심과 그 역사하심 가운데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주신 것임을 이 시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최고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많은 것도 있지만 그거 누리지 못하더라도 오늘 나는 아버지께로 받은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주님, 나의 사정과 형편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냥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삶을 예비하시고 오늘 그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 온 우주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나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당신의 자녀들, 이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임재 안에서 기쁨의 삶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늘 풍성한 그러한 삶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사랑의 영으로 임하셔서 오늘 그 아버지의 큰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그 충만함을 각 심령 속에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힘 주시는 아버지, 치유하시는 아버지, 응답하시는 아버지, 이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